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 가지가 완성이 된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편에서 설계도가 이미 완성돼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설계도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막 시작하시는 장면이죠. 문제는 영적인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설계도를 이끌어갈 일꾼이 이미 선택되어졌고 완성되어진 상태입니다. 특정 사역을 위해서 등장인물들이 내정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일에는 그 일꾼이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일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엘리야 그리고 사르밧에서 홀로 살고 있는 과부가 선택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일꾼으로 선정됐는데 이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영이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일꾼이 됐는데 이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감정들이 있을까요?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힘들까요? 여러분과 저의 경우는 어때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사용될 일꾼으로 선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일꾼은 그 일에 적합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자, 어떻습니까? 이런 난세에 무엇인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사용될 일꾼이 되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지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요, 축복된 만남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누구와 관계성을 맺고 나아가야 하는지 정해져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꾼인 내가 결정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정하는 것 같지만, 숨겨진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연결해 준 사람들을 잘 찾아내는 일이죠. 그들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협조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계도가 이미 완성되어져 있고 또 누구를 일꾼으로 선택할 것인가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일을 진행해야 될 것인가가 계획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엉망으로 만드는 이제 그 장애 요인들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것을 보면서 바로 저것을 극복해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겠구나. 저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여러분, 자칫 방심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성이라 할지라도 관계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도가 없이 접근하는 경우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첫 말문을 트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남편이 5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계성의 첫 문을 트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물을 좀 달라. 오늘 본문에서도 10절에 보니까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이렇게 하면서 말문을 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나한테 가져오라. 이 관계성의 문제가 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일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은 굉장히 기도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육신적인 생각으로 와, 저 사람 괜찮겠다.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거 괜찮겠다라고 접근을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문제가 뒤틀리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이방인 여인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문화적으로도 다를 수 있어요. 또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이에요. 사르밧이라고 하는 이 페니키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여인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선뜻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라 할지라도 그 관계성에 특별히 조심하지 않는다면 맡겨진 사람들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연약했어요. 그래서 관계성이 금이 갈 경우에 예상 밖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엉망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고 이미 만들어졌고 다 되는데 그 계획을 엉망으로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또 어떤 위험 요소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가능한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잘 풀리겠지. 그래서 뭔가가 수월해지겠지라고 우린 생각을 하지만 실제 하나님의 일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 그 상황이 불가능해요. 내가 요구하려고 하는 그것을 선뜻 해주기에 불가능한 상황이 옵니다. 여인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은 엘리야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나는 떡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와 내 아들이 음식 1번 만들어 먹고 2번도 아니에요. 음식 1번 만들어 먹고 이제 죽을랍니다. 그런데 13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해요? 나를 위해서 작은 떡 1개를 만들라. 그러니까 니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 먹을 거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상황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어요. 지금 이 집 저 집 아무리 두져도 먹을 게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돼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은 집을 찾아갔다면 좋지 않았겠어요.
왜 혼자 살고 있는 여인집을 찾아가게 하시냐고요. 지지리도 힘들게 사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 13절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는 여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선지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어요. 이런 불가능한 상황, 이런 불가능한 요구를 할 때는 세상 상식이나 세상의 기준으로는 접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끔 해버리세요. 이게 숨겨진 비밀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또 무엇이 아킬레스건으로 있느냐?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룰 일이 찾아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영적 전쟁. 그냥 좋게는 안 돼요. 지금 3년 6개월간 가뭄이 든 상태에서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엘리야가 제정신입니까? 지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고 이제 이거 한 움큼 먹고 죽을랍니다 하는 그 여인의 앞에서 하는 말이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 매일매일 피해가고 싶고 매일매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지금 극심한 가뭄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엘리야가 한 이 말은 결코 정상적인 사람의 말로는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공은 여인에게 넘어갔어요. 여인은 결정해야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육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이제 여인에게 선택권이 넘어갔어요.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하지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경험하고 있는 애처로운 과부에게 엘리야는 왜 이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를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담대하게 말하고 있을까요? 선지자 엘리야는 이 가뭄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 진노의 열매가 바로 극심한 가뭄이었어요. 지금 14절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매우 중요한 절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그것도 이방 여인인 한 과부를 통해서 지금은 너무나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땅에 이방 여인의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의 혈액을 지금 심어주고 계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에 살던 과부, 바로 그 우상을 섬겨왔던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사르밧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페니키아 여인이라고요. 이세벨이 가져온 그 지역의 신을 이스라엘에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자꾸 섬기니까 오히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을 찾아가게 하셔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우상의 본산지인 이 여인을 데려오시는 하나님. 이세벨을 향한 진노가 이렇게 누그러뜨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지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갈 곳이 없어서 사르밧으로 가겠습니까? 이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은 실천됐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뭔가 좀 열매가 맺혔을까요? 하나님의 한이 정말 풀리고 있을까요? 자기 백성도 아닌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신앙 고백을 받게 하시고 믿음의 일에 결정권을 내리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소가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5절에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가뭄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땅에 비로소 깨끗한 신앙의 빗줄기가 내리는 순간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듣고 싶으셨던 최고의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듣고 싶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이 여인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이방 여인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여인을 통해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이거 보여주시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은 이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우상으로 더럽혀진 온 이스라엘 땅에 시원한 한 모금의 신앙적인 오아시스를 맛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시원한 그 한 모금. 누군가가 하나님의 갈증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 백성 중에는, 내 새끼들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선택하셔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갈증을 해결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고 싶으셨던 영광이 너무나 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급하게 영광 받으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 여인이 양식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애달픔보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좋으니 3년 6개월이 다 끝나기 전에 영광 받고 싶으신 마음이 더 애절하고 더 갈급하셔서 그 3년 6개월 끝나기 전에 이 고백 한번 받고 싶으셔서 이 애달픈 사랑 고백 한번 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라.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영광 받고 싶으신 마음이 더 애절하고 더 간절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인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급하세요. 주님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었겠지요. 능력 표현도 아니었겠지요. 주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한 사람을 찾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16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배반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견고하고 심지가 곧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진행이 아니고 결론적인 진행이 요구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시간적인 진행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은 순차적인 이해가 돼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 열심히 믿음으로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이겼네? 이게 시간적인 진행이에요. 그곳에는 매일같이 긴장감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누구한테 총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론적인 진행이 있어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넉넉하지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싸우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주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궁여지책으로 아무 무기나 붙들고 싸우는 그 사람과 이길 것을 알고 내 손에 무기가 있든지 없든지 적들과 싸워대는 그 사람은 싸우는 방법이 너무 다를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영적인 세상에서 완성되어졌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온전하고 완성되어졌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싸우다 보니까 이긴 걸까요? 아니면 이겨놓고 싸웠던 걸까요? 이제 답이 잘 나오네요. 벌써 웃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긴 사람은 이렇게 웃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견뎠더니 살아난 겁니까?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었던 겁니까? 후자입니다. 시간적 흐름, 순차적인 진행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매일매일 불안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론적인 진행을 해야 돼요. 말씀 이퀄 이미 승리 이퀄 결론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는 매일같이 싸우다가 땀 흘리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이런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사 부활하실 것을 보셨대요. 말씀은 곧 설계도입니다. 말씀 따로 설계도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은 이미 그 자체로서 완성품이기 때문에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실험하지 말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말씀은 검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검증된 상태에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좌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어요. 여러분, 좌로 가라라고 하는 말은요, 검증해서 괜찮으니까 좌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이 사이언스의 개념이 아니라고, 과학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이언스의 검증이 끝난 상태라고. 근데 과학으로 말씀을 검증해요? 하나님 믿겨지지 않아서 못 가겠어요. 검증이 안 돼서 못 가겠어요. 저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미 완성이 된 완성품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춤거리지 마시고 말씀의 완성도를 신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 검증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그분의 말씀은 자체로서 온전하며 자체로서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말씀으로 명령하면, 말씀으로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명령을 하세요. 가라, 오라, 멈추라. 그리고 그것에 순종을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받고 계세요. 그 말씀을 믿고 한 발을 뗄 때 내 앞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은 기적보다 큰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우리들은 가끔씩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크심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것을 보여주세요. 주님 이것을 알게 하세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런 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증명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증명하실 이유가 없다고요. 왜? 나는 너에게 완전한 것을 보내줬지 않느냐. 아직도 부족하니? 우리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완성된 설계도임을 믿고 환경보다 말씀을 먼저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성된 설계도입니다. 할렐루야. 따로 설계도 그려달라고 하지 마세요. 결론 지점까지 가야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결론 지점 와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 시점이지 하나님은 이미 거기까지 갔다가 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멋진 말이죠? 하나님은 꼬리 지점까지 갔다가 오셔서 명령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아직 안 가봐서 모르니까 매일같이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말씀을 먼저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쁜 신앙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과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선택하신 것은 그에게 기적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으셨던 거예요. 배가 고프셨거든요. 내 새끼들이 3년 6개월이 돼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병이 나신 거예요. 아이고, 누군가 한 녀석은 좀 멋진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왜 이 시대 애들 중에 아브라함 같은 놈이 없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는 다윗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용품으로, 바울의 대용품으로, 모세의 대용품으로 이방 여인을 선택하셔가지고 간접적인 영광을 받고 계신 거예요. 물론 이 여인은 구원받은 백성이 됐을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받아서 못 받아서 투정하고 울고 불고 이거 원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광 받고 싶으신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여기까지 왔으니 주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걸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 돼도 영광, 못 돼도 영광, 뭐 수렁에 빠지면 어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고, 또 안 되면 어떻고, 또 잘 되면 어떻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그 간절함이 페니키아 여인을 데려와서까지라도 네가 오지 않는다면 내 엘리야를 보내주마. 그곳에 가서까지라도 기어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애처로운 사랑이 오늘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애처로워요. 이렇게 많은 인생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들 중에 아브라함 하나가 없냐 그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주님.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오늘도 이 말씀 한번 같이 기도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 믿는 마음으로 나갑시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